지난 화요일 오전에 교역자 모임을 하고 주일 평가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를 보는 중에 갑작스러운 아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통사고 났다는 소식이었어요. 급한 마음에 달려간 사고 현장에는 차 뒷유리창이 다 깨질 정도로 파손된 차와 또 운전석에 놀라운 모습으로 앉아있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급하게 이제 아내를 응급실에 실어 보내고 거기서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차는 많이 상했지만 사람은 많이 다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잘 회복하는 중이니 여러분 제 아내를 보면 물어보지 마세요. 사고 당시에 이 블랙박스 영상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뒷차량과의 충돌 이후에 가만히 있었으면 차가 자동적으로 이 옆차선으로 넘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차들과도 충돌할 뻔했습니다. 근데 사고 와중에도 아내가 정신을 차리고 핸들을 안쪽으로 돌려가지고 이쪽으로 나가지 못해서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 제 딸아이가 사고 나기 직전에 학교에 갔거든요. 만약에 아이가 그 뒤에 앉아 있었더라면 정말 가슴 철렁한 일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나 제 아내나 경험 없는 여정 가운데서도 딸아이를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는데요. 그게 아마 이제 부모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렇죠? 네. 아니 좀 수상한 분들이 좀 계시네. 그런데 지금 신학교 교수들, 학생들, 목회자들 사이에 비상이 걸렸어요. 부천에 있는 한 지역에서 어느 신학대학의 견임 교수가 연루되어 있는 독일 유학 출신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아버지의 사건이 지금 비상을 걸리게 만들어놨습니다. 그의 제목은 중학생 딸 아이를 살해했다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놀라며 말합니다. 어떻게 아빠가 그럴 수 있는가? 또 놀라며 말합니다.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는가? 또 말합니다. 어떻게 박사가 그럴 수 있는가? 소위 배웠다는 박사가, 소위 말씀을 맡은 목회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사건 앞에 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당회자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물론 기도해 주시고 계시지만 조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깨어있도록 진짜 말씀을 맡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리더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서 충분히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섭습니다. 심지어 자기 딸을 죽였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예배를 집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무섭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배울 만큼 배운 율법의 학자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 있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정작 그들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오히려 세상 임금 가이사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에 고향에 가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주님의 교회를 모욕하고 욕하는 일들을 당할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진짜가 되어 주십시오.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여기 있다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수원스모크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왕 중의 왕, 모든 권세를 가지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시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모습, 특히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비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패가 하나 적혀 있었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패가 붙어 있긴 했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골고다 언덕에 해골이라 이름 붙은 그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세 개의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과 다른 두 강도들 모두 뭉뚱그려서 강도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십자가 앞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골 골짜기에서 세워져 있는 십자가 앞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한 부류는 로마 군인들,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 있고, 또 다른 부류는 예수님을 따라온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포함한 4명의 여인과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군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입니다. 직접 예수님의 몸에 못질을 하여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했던,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보았던 이들은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옷을 서로 나눠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아멘. 당시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에게 있어서 사형당하고 있는 죄수들의 물품은 보너스였어요. 보너스. 짭짤한 부수입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얼핏 보면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어가지고 서로 나눠가진 것처럼 이해하기 쉽지만요, 여기 나와 있는 23절에 그의 옷은 복수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의 옷들이라는 말이죠. 여러 벌의 옷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이 착용하고 있는 머리수건, 허리천, 겉옷, 그리고 샌들,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은요,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면서 군인들이 서로 제비뽑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마가복음 15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제비 뽑아서 누가 더 좋은 것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 그렇게 따지고 있었다는 거죠. 서로 공평하게 한 가지씩 가져갔는데 하나가 남은 거예요. 통으로 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음새 없이 통으로 짠 속옷 하나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속옷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오산이십니다. 좀 다른 옷이에요. 겉옷 안에 있는 암감 같은 역할이죠.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와이셔츠 같은 느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갖기 위하여 군인들이 뭘 합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가리켜서 시편 22편 18절의 말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라는 이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본문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군인들이 어떤 일을 했답니까? 예수님의 옷을 나눠가지고 속옷을 가져가기 위하여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긴 모르지만 이런 속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형수의 속옷을 가져가면 재수가 좋대더라. 뭐 이런 속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들과 같은 죄인들을 하여 죽어가고 계시는 놀라운 현장에 있었지만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물품들, 세상의 옷가지들,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은 완전히 발가 바뀐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너무나도 수치스럽게 죽으시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내가 받아야 할 죄의 수치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다 짊어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죄가 주는 수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죄가 주는 수치, 아담과 하와가 주께서 금하신 나무의 실과를 먹고 벌거벗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몸을 가리기 시작했고 수치를 알게 되었고 수치를 가리게 되는, 평생을 거쳐서 수치를 이겨내기 위하여 체면을 차리느라 바쁜 죄인된 그 인생들에게 얼마나 바쁘겠어요. 실제로는 죄인인데 죄인 아닌 척하려고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는 이들을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수치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죄가 가져다주는 수치를 벗겨주시려고, 제거해 주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인 내가 겪어야 할 수치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머무는 백성들이 진짜 복받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진짜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로마 군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 메시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른 사형수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이였고, 누가 예수님께서 착용하시던 물건 중에서 더 값진 것,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옷과 연관된 한 여자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한 여인.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옷에 손이라도 대면 자기를 12년 동안 괴롭혔던 혈류증을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믿음 하나만으로, 어떻게 보면 미신 같은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낫는다. 정말 무식한 믿음이었지만 12년 동안 병을 앓아 기력 없는 와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여 있어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 힘이 듦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께로 가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 즉시로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나와서 그 여자는 고침을 받게 되는 그 사건, 누가복음 8장에 있는 그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지난주 새벽 예배 때 전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를 아신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으셨고,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자초지정을 다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누가복음 8장 4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혈류증을 고침받은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댐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옷가지를 차지한 군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니 여러분, 단순히 옷에 손을 댄 것보다 옷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더 큰 능력이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은 고침받았지만 예수님의 옷을 차지한 군인들은 아무런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옷 자체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으신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 믿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겁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만 움켜쥐었을 뿐 예수님과 그들은 아무 상관이 없었고 12년 동안 병을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었을 뿐 예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과 달리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본문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비참한 현장에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이 4명의 여인과 사도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고통 중에 십자가 위에서 고통 중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눈이 마주쳤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친근감을 주는 어머니라는 단어 메테르 대신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부르십니다. 귀나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우리말로는 마땅하게 번역할 단어가 없어서 여자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귀나이는 버릇없는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한 극존칭의 언어입니다. 단어입니다. 왕후, 왕의 아내를 부를 때 부르는 단어이기도 한 단어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그리고 동시에 이 여자여라는 단어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여자의 후손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로 오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신 것을 밝히 보이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여자가 바로 귀나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여자여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약속된 메시아, 그게 바로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비참하게 조롱받으며 죽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아는 이였어요. 자기가 처녀일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시죠. 은혜를 입은 여인이여 평안할지어다. 네 몸에서 이스라엘의 구세주가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친족 엘리사벳 만났을 때에,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에 그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마리아에게 했던 말들, 복중에 있는 태아가, 네 복중에 있는 태아를 갖고 있는 그 태아가 그 모태가 복이 있도다.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에 정결 예식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내에 가셨을 때에 시므온이 말했던 예언의 말들, 안나가 이야기했던 말씀들, 마리아의 가슴에는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보는 그녀의 마음은 가슴이 찢어질 만큼 아팠을 겁니다. 가시관에 의해서 예수님의 머리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못 박힌 두 손과 두 발에도 피가 나고 있었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있으며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물품을 제비 뽑아 가져가며 그렇게 서로 희희낙낙거리는 그 중에
마리아는 깊은 슬픔 중에 주님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말씀하신 예수께서 사도 요한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다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따르면 하나도 아니고 네 사람이 있었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하지만 육신의 형제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나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죠.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가 네 어머니다 말씀하시면서 부탁하십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마리아를 생각하고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효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리아는 요한의 어머니가 되었고 요한은 마리아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마리아와 요한이 피를 뛰어넘어 혈연을 뛰어넘어 새롭게 맺어지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단순히 마리아가 염려돼서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돌봐주심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효도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십자가를 통해 맺어지는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바로 교회를 이루고 계신 겁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으셨어요. 마가복음 3장 3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우리 35절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수원순복음교회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십자가의 공동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동체, 교회로서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예수 십자가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교회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본질. 예수님의 십자가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않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때 주님의 십자가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겪을 수 있는 위험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망갔습니다. 믿음을 자부하고 자랑하던 신앙의 영웅들처럼 행세하던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연약한 여인들 4사람, 그리고 사도 요한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도 도망쳤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간에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곁으로 다가왔죠. 원래 이 사도 요한은요, 울의 아들이라는 별명,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성정의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어떤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으니까 막 불내려가지고 막 심판해달라고 이렇게 혈기를 부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를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가까이에서 보면서, 또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본 주님의 제자로서 요한의 가슴에는 항상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으로 자기 이름을
가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도 요한이 교만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야 막 이렇게 뽐내려고 한 게 아니라 요한의 정체성이 바로 이거였어요. 나는 죄인이고 연약하고 때로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인물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여기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의 신앙의 고백이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게 바로 요한을 말해주는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녹아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십니다. 마리아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녹아짐으로 그분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혈연을 뛰어넘는 영적인 공동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어떤 이들은 십자가 앞에서도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옷을 소유하기 위하여 로마 군인처럼 예수님의 옷을 소유하기 위하여 제비 뽑은 로마 군인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아니 왜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고. 목사님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고. 교회 다니면 다 잘 될 거라고. 근데 왜 내가 교회를 지금 이제 몇 년째 다니고 있는데 여전히 부부관계에 문제 있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자식 새끼들 말 안 듣고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막 그렇고 왜 이렇게 안 되는 일이 많냐고. 왜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당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부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녹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녹아진 사람들,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세상의 위험을 감당하면서도 어쩌면 자기가 붙잡혀서 체포당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 십자가 곁에 가까이 나와왔던 4명의 여인과 1명의 남자, 세상에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서 십자가의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답답한 일을 겪고 있으면서도 묵묵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버티면서 용기 내는 사람들, 주님의 사랑에 녹아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을 주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돌봐주십니다. 주님은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서도 육신 어머니 마리아를 염려하시며 돌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인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은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돌보아 주십니다. 아멘. 이제 설 명절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바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는 명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당당하게, 겸손하게, 진실하게 전하십시오.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이 아니면 다시는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진실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전하십시오. 먼저 여러분이 집안의 어른이시라면 먼저 섬겨주십시오.
젊은 것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먼저 섬겨주십시오. 그럼 양심 있는 젊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 어머니 왜 그러시냐고,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그때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를 이렇게 움직이게 한단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으로 사는 것이란다. 말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행동은 일반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 없이 살았던 지난 날들을 이제 청산하시고 로마 군인들처럼 살았던 지난 날의 삶들을 다 청산하시고 이제는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 제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신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 수원수목의 지체들을 더욱 사랑하면서 섬기는 주님의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한 것부터 시작합시다. 기쁜 마음으로 서로 환대하고 인사하고 축복하고 나쁜 말 하지 않고 긍정적인 언어로 사랑으로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주고 지극히 작은 지체를 결코 무시하지 않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의 어머니로, 나의 형제로, 나의 자녀로, 나의 자매로 만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하나 되어 섬기면서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십자가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가족 되어서 진짜 복의 근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소위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목사라고 장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사건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실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예수님 머리에 박혀있는 가시관, 예수님 두 손과 두 발에 박혀있는 못들, 그 수치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따라갑시다. 그분을 자랑합시다. 그분의 얼굴에 웃음을 안겨드립시다.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척하지 마시고 답답하게 척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진짜 믿읍시다. 진짜가 됩시다. 진짜가 됩시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 있는가 물으신다면 주님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고, 이 시대에 주님께서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다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먼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녹아진 주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주님 뒤따라가는 십자가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우리 수원수목회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